그래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드디어 룻기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수로 4장밖에 안 되는데 근 1년간을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룻기가 룻이 살았던 그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구절이 있어요. 두 군데인데 첫 번째는 룻기를 에서 사사기를 딱 그 중간을 딱 펼치게 되면 사사기 맨 마지막 장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시면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요. 왕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왕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다라고 하소연을 해요. 왕이 없는. 그들에게 최고의 왕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바로 이 시대. 하나님 부재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또 한 구절이 있는데 어딘가 하면은 사사시대가 어디서 종료를 하냐면 사무엘 때 사사시대가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리더가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때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대요. 희귀하대. 바로 말씀의 부재.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 말씀의 부재 시대. 없는 게 많아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그 시대.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이 없이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TV도 기독교 방송 채널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라디오를 돌려도 기독교 방송 CBS도 있고 극동 방송도 있고 몇몇 채널들이 또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면 엄청난 물들이 밀려옵니다. 물이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홍수가 나면 아이러니하죠. 물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진정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의 기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그 반응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혀 없다. 수도 없이 들려지는 그 말씀의 홍수 속에서 진정으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나 그 말씀에 행하고자 하는 그 행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하소연적인 그런 말씀이 바로 아모스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기갈이다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의 기갈,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지만 말씀의 기갈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 분명 말씀을 사모하여 오셨고 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러분에게 무한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룻기 처음 시작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죽음으로 룻기는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누가 죽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엘리멜렉이 죽고라는 그 구절에서 그 구절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실제로 죽었어요. 또 하나는 엘리멜렉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왕인데 그가 죽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신 그 하나님이 없어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의미.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1장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만 죽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한번 죽는 것은 하늘의 이치다. 다 죽어요. 그런데 또한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려오는 이야기에
에 보면은 보아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구절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부터 보아스의 이름이 안 나오고 또한 룻의 이름이 거론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서 첫날 밤에 오벳을 임신하게 한 이유, 바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오벳을 임신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룻은 이 오벳을 낳고 나서 바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룻 또한 오벳,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를 잇게 하는 그러한 인물, 룻 또한 이 오벳을 낳고 바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머니가 그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어요. 그런데 오벳이라는 이름은 아버지 보아스가 어머니 룻이 지은 것이 아니라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유추해 볼 때 분명 보아스와 룻은 오벳을 임신케 하고 그 또한 출산 후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제가 하나 예언을 하겠습니다. 100% 확실한 예언을 하나 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하여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생명이 탄생이 되었어요. 앞에서는 모두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이 탄생이 되는 것이에요. 생명이 탄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엘레멜렉이 죽고 기럯과 말론이 죽고 보아스가 죽고 룻이 죽었기 때문에 그가 아들을 낳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또한 그 이후에 4장 18절부터 마지막 절인 22절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낳았더라 로 이어지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룻은 우리가 룻기 1장에 보면은 룻이 결혼 생활이 약 10년이에요. 결혼 생활이 10년인데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10년이면 포기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이 롯이 보아스를 만나고 첫날 밤에 임신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생명을 받습니다. 죄악 가운데 이미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탄생이 되는 것이에요.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4장 18절에서 22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마태복음 1장 6절부터 6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가 나오느냐? 바로 이 계보를 통하여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이 낳았더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의 되물림입니다. 믿음의 연속성입니다. 내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거쳐 그 신앙의 그 삶과 그 경험과 그 신앙의 모든 연륜들이 나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을, 믿음을 심겨주었던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일 수 있고, 나의 은사일 수 있고, 내 이웃일 수 있고. 그러한 믿음의 그 물림을 받았으면 이제 나로부터 그 물림이 다시 이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두 여인이 나와요. 요 구절 안에. 누군가면 라합과 룻이에요. 룻이. 구약에서는 어찌 보면 여성에 대한 그 편협한 그런 생각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라합과 룻의 이름을 생략하였지만 복음에서는 바로 여성의 라합과 룻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의 그 헌신과 그리고 그 수고와 그 생명을 통하여서 복음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구속의 그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슈브.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돌아가다, 회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회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찌 보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슈브라는 단어예요. 돌아가다, 회개하다. 룻기서 우리가 계속 이제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상실한 룻과 나오미와 룻에게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슈브예요. 또 하나는 과거. 암울했던 그 과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미래에 약속하신 것을 룻과 나오미에게 허락하셔서 회복해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슈브라는 뜻이에요. 또한 흉년으로 인하여서 그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이 가족들, 나오미의 가족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슈브예요. 슈브. 아울러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단어 또한 슈브예요. 슈브.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슈브가 임하게 될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 회개는 가던 걸음을 단지 멈추는 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고 슈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슈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슈브를 외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죄악으로 죽음 가운데 있던 인생들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왔을 때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룻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안 고치셨네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인데,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찢기고 상할지라도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호세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리고 호세아가 살아가던 그 시대상이 어땠습니까?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그 아내가 있었습니다. 창녀입니다. 하지만 그 창녀 생활을 하던 그 아내 고멜이 돌아왔을 때 그를 아내로 맞아줍니다. 이거 영적인 의미는 세상을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아주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 그 사이에 이제 드디어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오벳입니다. 오벳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자. 이름 참 잘 지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룻이 그의 할머니였던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듯이,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섬겼듯이 그의 아들 또한 받은 대로, 섬김을 받은 대로 또한 섬기라라고 오벳이라고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오벳.
우리가 이 이름을, 오벳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마음에 와닿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것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섬김을 다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이름은 오벳입니다. 오벳. 세상을 섬기고 믿지 않는 자들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고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 섬기기에 열심을 다하는 그 오벳의 삶,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 그렇게 다윗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의 할아버지 오벳의 무릎에 앉아 지나온 과거의 그 수많은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그의 그 할아버지의 보아스의 이야기, 나오미의 이야기, 어머니 룻에 대한 그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베들레헴이라는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신앙은 점점점 자라갔을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생애 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인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 나의 할아버지, 나의 할머니, 나의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하여 여러분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에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이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면서 큰 두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는 야긴, 또 하나는 보아스. 아마도 솔로몬은 그 조상 보아스의 그 이야기를 오벳으로부터 이새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성전을 세우고 중요한 그 두 기둥을 세우면서 하나의 보아스의 이름을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그러면 여러분이 죽으면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분명히 이름을 남기고 싶죠. 근데 저는 저의 이름보다 이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살아왔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 살아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에, 나의 이름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아니 영원토록 남겨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은 작은 책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성경의 본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암울한 시대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 같은 믿음의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일하시고 또한 앞으로 계속 진행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반응하는 그 사람, 보아스와 같이, 룻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분명히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